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세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나는 이유도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이체 2021년 신축년이네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띠해인데 올해는 또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했으니까 바로 말씀 들어가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남자, 여자,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에도 복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보면 새해가 되면 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집에다가 복자를 다 써놓고 복을 기원했어요.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이불에도 베개에도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복자를 다 새겨놓고 살았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제일 많았어요. 삼복이다, 오복이다, 칠복이다, 또 춘자, 춘복이, 복순이, 복돌이 다 복받고 살으려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기도 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식당 벽에 복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체 하느라고 글씨가 거꾸로 붙었네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아유 그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복이 거꾸로 뒤집으면 쏟아지라고 붙였다는 거야. 야, 중국 사람들도 복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무척이나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흔히들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막 거품 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얘기하면 다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죠. 복은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추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나무랄 수가 없는데, 다만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복만 추구한다든지 또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복받기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맘때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점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받겠다고 점집을 찾아다니는데 거기 교인들도 참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설마 교인들은 잘 안 가리라, 그리고 절대 안 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권사님들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권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1월 1일 날 여기서 축복받고 가서 또 낮에는 거기 가서 복을 받나 봐.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복에 대한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얼만큼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숫자를 세어보려고 아마 세다가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도 시작했으면 끝은 맺어야지. 창세기만 세어봤는데 창세기에만 복자가 복이라는 게 몇 개? 81번이나 들어있어요. 창세기에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부모가,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좋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 최초로 비신 것도 뭔지 알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최초로 입으려고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 거고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복받을 존재로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김용건 목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제쳐놓고 복에만 몰두하고 복받는 거에만 혈안이 되는 게 그게 문제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절간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 도처에 복받는 방법을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야. 보물찾기 하듯이. 그랬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처음 받은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인간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비신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영생의 복과 이 땅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1년 신년 첫 예배 시간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신앙,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뭐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한 20분 정도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 첫째,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 농촌에서 자라신 분, 농사를 조금 하시는 분, 농촌에서 닭 모이 줄 때 여러분 어떤 닭에게 모이를 주죠? 어떤 닭? 잘생긴 닭, 알 잘 낳는 닭, 예쁜 닭, 무슨 닭? 아니요. 무슨 닭이죠? 내 닭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줘요. 동네 마당에서 닭들이 온 동네 닭들 다 몰려 나와 놀다가도 구구 하면 그리고서 동네 닭 다 밥 주는 사람 없다고요. 자기 닭들 모아놓고 자기 닭한테 모이를 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류가 60억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복은 다 주셔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복은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한 복은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야,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이 쏟아지는구나. 자,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예요. 너.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에게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해요. 여기서 말씀한 너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13절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이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열방이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녀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하고 남보다 더 잘났고 남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원함과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김용곤 목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나의 훌륭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남도 아름다움도 선함도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원함과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자녀 삼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여러분 마음을 옮겨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두 종류의 부자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한 강도와의 부자관계, 또 하나는 하늘 아버지와의 부자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악한 강도도 자식에게는 뭐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악한 자라도 강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을 금년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느 집사님은 화장실에 앉으셔가지고도 아버지, 그래. 잘 안 나올 때 한 3번 아버지 힘을 쓰면은 나온대. 그래서 야, 좀 불결하지 않냐? 아니에요, 목사님. 아버지를 찾으면 다 잘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해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꼭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고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참 복된 삶을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뭘 보고 주시느냐 하면
우리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고 주셔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에 힘써야 할 거예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공력을 따라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공력을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된 약속이 32,50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아무에게나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동네 닭 다 먹이는 바보가 없다고. 자기 닭에게 모이를 주지.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은 다 믿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이게 다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글쎄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웃겨드리세요.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효자인 겁니다. 어떤 자가 효자냐면 부모 마음을 평쾌하고 부모를 자꾸 웃게 만드는 자녀가 효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웃게 만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가 계신 것과 존재하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이 상이 복이잖아요. 상 주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 외에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주님 만날 수가 없고,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나가서 드리고 올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의 조상 이삭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기도의 조상 야곱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 엘리야, 다윗,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서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도 믿음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근데 여기에 뭐가? 믿는 자에게. 여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꼭두 새벽에 12시 30분에 0시 30분이잖아. 이 시간에 밤잠도 안 여기 나와서 왜 앉아 있어요? 믿음이 있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거고, 여러분 집에서 지금 식구들은 다 불 끄고 잘 건데 지금 여러분 뭘로 예배 드리시나요? 6분이나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데 아마 불 다 꺼놓고 이게 조그만 거로 볼 것 같아. 요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고생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골방에서 아니 조그만 거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나 향해 가지 못하지만 나 여기서 과거에 여러분 1세기 때 성도들이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피해서 막 카타콤베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배했잖아요. 그것처럼 숨어서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 뭐지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근데 거기 믿는 자에게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래서 신념과 신앙이 달라요. I can do. 적극적인 사고방식 다 좋은데 거기에 뭐가 빠지죠? 믿음이 빠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빠진 신념은 인간적인 신념인 거야. 그거 예수 안에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양 믿으려면 좋은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물론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금은 이만한 덩어리도 금이고, 요만한 것도 금이고, 세공하다가 나오는 금 가루도 뭐죠? 금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가져다가 물에 빠뜨려 보면 알아. 이만한 것도 빠지고 이만한 것도 빠지고 금 가루를 뿌려도 금가루 뜯나요? 빠져. 시간이 지나면 금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병이 낫고도 남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때의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칭찬받는 믿음, 창방받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고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이왕이면 잘 믿자.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믿으라고 말하지 잘 믿어라.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잘 믿자. 그럼 잘 믿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거야. 행하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공개해서 이걸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때 바울이 강론할 때 이가 청종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청종, 들을 청, 순종할 청.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말이에요. 참 좋은 믿음은 청과 종이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청은 잘해, 듣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듣는 거에는 열심을 내는데 듣고 나서 뭐가 없는 거죠? 종이 안 따라.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계명을 지키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막 도망가면서 11조 감사를 떼고 간다는 유머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성도들은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그런 건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막 그냥 막 끈질기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그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비어있어. 예를 들어서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 뭘 보고 입양하죠? 잘생긴 거,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서 입양을 해요. 그러나 외국의 성도님들은 입양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못생기고 장애아이고 남들이 다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외면하는 어린아이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2명, 3명, 4명을 키우려고 해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먼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주신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냐면 그 주신 복을 얼마나 선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는 그럴 만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은 그 복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복을 주시는 거야. 섬겨라는 거야. 봉사하라는 거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받는 입장이 다르고 주는 입장이 달라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을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요? 따라서 투자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게 복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고 이런 걸 주고 없던 걸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섬기며 사는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거야. 싹 봐서 정말 믿음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에겐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장로님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다니다가 폐병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폐병 걸리면 3분의 2 죽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께 막 피를 막 쏟아내가면서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만 살려주시면 공부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내 수입의 절반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좀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 이대 앞에 보면 그대는 이대 앞에 막 2평짜리 1평 반짜리 옷가게들이 있었다고요. 그 1평 반짜리 옷가게를 얻어가지고 옷을 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옷가게가 한 30개도 넘는데 그 집 것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팔리니까 공장 가서 주문을 넣는 거야. 공장 가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도만 놓으면, 근데 감사한 건 거기서 나온 수입을 절반을 다 선교원금 11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지하실에 있는 공장에 옷 만들어다 팔다가 하다 가게가 하나 되고 2개 되고 이렇게 취업이 되고. 그래서 이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요, 이랜드에서는 직원들에게 하루 토큰 2개씩밖에 안 나눠줬어요. 버스 타고 다니라고 토큰. 그리고 IMF 때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이 무너질 때, 그리고 투자가 끊길 때 이랜드에는 미국의 유수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대줬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대줘가지고 그때 더 컸어. 오히려 IMF 때. 왜 그랬냐? 대한민국에서 이중장부 안 쓰는 기업은 이랜드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중장부를 안 써.
그래서 세금 빼돌리고 막 그러려고.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문 닫습니다. 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청년에게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그냥 투자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미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투자자인 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시간, 재능, 건강,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를 담보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조차도 하나님 우리 주신 거지요. 얼마나 선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연일 1,000명 이상씩 나오니까 우리가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노인들만 모이는 데서 막 수십 명씩 죽어나가.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병실이 없고 격리시설이 없어 아우성 칠 때에 정부는 병실 확충을 위해 가지고 상급병원에 부탁도 하고 명령도 내렸어요. 내놔. 그랬는데도 대학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실을 선뜻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잘못 내놓으면 수익이 보장되는 환자들은 못 받아가지고 경영이 악화되고, 또 코로나 병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사태가 수습이 되고도 환자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재정적자로 문을 닫는 일들이 이미 메르스 사태부터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 병의원들이,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수련원을 통째로 내놓아가지고 정부에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방송 한 줄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구의 계명대학교, 거기는 대학병이 동산대학병원이에요. 수천 병실이 있어요. 그걸 통째로 다 내놨어요. 여러분 잘 알죠? 평택의 박예병원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평택의 박예병원이 160석인가를 그냥 다 내놨어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사표 쓴 직원들도 많대. 왜냐하면 아빠가 코로나 병원 다닌다고 소문나면 학교에 애들이 오지 말라 그런다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애들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그런 병원 의사들로 나와도 그래도 내놨어. 김병근 박사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CCC 출신이자 그 사람 CCC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안양의 샘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기독교 병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도 방송에 안 나오죠. 여러분 평택 박예병원이 기독교 병원인지 몰랐죠? 내가 얘기해 주니까 알잖아. 그래서 언어도 좀 좋아졌어. 방송 언어가 무조건 교회 가면, 요즘에는 종교시설 이렇게 바뀐 거 알아요? 반반 섞었어요. 종교시설이라는 말 안 썼어. 무조건 교회였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막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수련원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거 500고 600이 다 내놨거든. 여기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숨통이 좀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이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보상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헌신을 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투자하심을 크리스찬 의사들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주님께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니까 내가 다시 주님 위에 열심히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구하면 구할 때에도 떳떳해. 내가 기복이 아니야. 난 기복신앙이나 바라는,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이 사명이야.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에서만큼은 정확하신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5만 원씩 내는 사람이 뭐 재벌 외에는 몇몇여 돼.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헌금방이 돌아오니까 막 망설이고 주머니에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이,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자. 감고 지나갔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괜찮대. 마음이 5만 원 벌었다. 그냥 눈 한번 찔고 그리고 예배 마쳤어요. 급히 자동차 타고 막 가다가 사거리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에 딱지 끊었다. 딱지 끊었다. 얼마짜리가 날라왔냐면 7만 원짜리가 날라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 헌금이나 하고 말걸. 머리 써서 믿으려다가 더 손해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계산에 정확하신 분인데 다 그렇지는 않을 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갑절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더 축복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땅에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파묻어 놓고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를 뺏어서 5달러 받은 자에게 주고 너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어려운 살림살이가 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실 땐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나 퍼주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기준 뭐죠? 첫째, 내 백성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뭘 보고 주시죠?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생각이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잘남을 보지 않으세요. 저에게 과연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온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받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크구나, 넌 믿음이 귀하구나, 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고 믿음 따라 복 주시는 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줘놓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만큼 줘봐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선하게 쓰면 계속 도와주는 거야. 계속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서 심야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실까요? 자녀들에게 주셔요. 그 다음에 택하였을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세 번째, 복을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